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붙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생수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기계장치가 수준급에 이른다고 해도 우리는 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 있는 물을 잘 활용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깨끗한 물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했습니다. 석회암 지대로서 물에는 석회들이 녹아 있어 바로 마실 수 없는 물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석회질이 없는 그런 깨끗한 물, 샘 솟는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직접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희귀하고 귀한 경험이고, 그들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여한이 없을 그런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깨끗한 물을 마셨던 때를 늘 기억하며 또 그것을 기념하며 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마실 물이 똑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두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물이라도 마시고 죽겠는데, 모세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왜 이 광야에서 우리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4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던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과 같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샘솟게 하였고, 이들은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석회질을 걱정하지 않고 먹고 나서 입속이 텁텁하고 모래가 낀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걱정하지 않고 바로 솟아나는 그 물, 모든 갈증을 해갈해 주는 그 물을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깨끗한 물을 준다는 것, 곧 생수를 준다는 것은 그가 모세와 같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주변에서 아무리 찾아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생수, 모든 갈증을 탁 하고 해결해 주는 그 생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이고 그들의 일평생에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할 수 있을 법한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점을 오늘 본문 37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요한복음 7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날, 곧 가장 마지막 날이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기에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삶으로 인해서 잠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초막절은 7월 중순에 8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첫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 아주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며 초막절을 맞이했고, 2일에서 7일까지는 자기 집을 떠나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그 초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초막에서 가족들과 종들, 자기가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나그네들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또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매일 불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이들은 왼손에는 에트록이라고 불리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그리고 은매화나무로 만든 룰라브라는 것을 들고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초막절 기간 제사장들은 룰라브를 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매일 성전 제단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룰라브를 흔들며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겠습니까? 바로 7바퀴를 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막절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행해진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막절의 제일 마지막 8일째 행해진 제단의 물붓기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한밤중에 성전 여자의 뜰에 사내들인 공회원과 랍비 같은 경건한 자들이 모이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여자의 뜰에 있는 4개의 등대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의 낡은 옷으로 만든 등잔 심지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니카놀 게이트에 모여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다가 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뜰에서 니카놀 게이트까지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춤추면서 나팔이 불었을 때 이동했던 그 사람들이 10번째 계단에 이르면 다시 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경건한 자들은 동쪽에 있는 미문에 이르러 서쪽으로 몸을 돌려 성전을 바라보며 에스겔 8장 16절을 인용하여 만든 말을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제사장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모리아 산기슭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으로 만든 물병에 약 1.1리터의 물을 담아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군중들은 제사장을 뒤따르면서 즐겁게 찬양하고 물을 길어오는 제사장이 수문에 도달하면 레위인들이 나팔과 소파를 3번 길게 불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 이사야 12장 3절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물병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데 제단 위에는 은으로 만든 물병이 2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 모퉁이에, 하나는 서쪽 모퉁이에 놓여 있고 이 중에서 서쪽 모퉁이에다가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붓고 동쪽 모퉁이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레위인들은 할렐 찬송, 그러니까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르며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갖고 있던 룰라브를 제단을 향해 들고 흔들며 그들은 구원의 우물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우물이라 라고 외치며 그 초막절의 행사는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했던 것을 기리며 그 살아있는 우물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다시 그 우물을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물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그 샘물을 원하거든,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원하거든 누구에게 가라고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43절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말하며 그 행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마지막 행사가 진행되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구원의 물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샘솟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자신이 너희가 기다린 그 모세,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40절과 같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41절 상반절과 같이 그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며, 41절 하반절과 같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43절은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무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행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상상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그 행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왜 세 부류 중에서 두 부류나 그래 그는 선지자다, 그는 그리스도다 하고 인정하며 환호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엄숙하고 진지한 행사에서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뭐하는 놈이야, 행사를 망치네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두 부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내어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의 가족이며 그들과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지켜보았던 가장 가까운 증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지하고 엄숙한 행사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모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이 만약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선지자다,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적이, 그들이 바라보고 지켜왔던 그 예수님의 행적이 그들이 볼 때에 참된 선지자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엄숙하고 진지하게 행해지는 행사를 망치시며 너희가 찾고 있는 그 물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선지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도 아니라 반박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었음을 짐작케 하며, 이들은 45절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명령받았던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6절은 그런 그들의 입술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들려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분명 이들은 앞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고 다윗의 씨로 태어나야 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공분을 일으키려 했던 자들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살아있는 우물을 구할 때에 예수님은 소리 높여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했던 말을 처음 들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 뭐야 정신 나갔나 봐 라는 반응을 내어놓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래 저 사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그래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잡아가야 하는 아랫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들이 했던 그 말은 바로 이러한 말과 같은데, 그 말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잡아봤는데 자칭 메시아라 하는 이들을 내가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태어나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저 사람은 베들레헴도 아니고 저 사람은 다윗의 씨도 아니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겠구나,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정신 나갔나 봐 하는 그 반응을 내어놓으며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오기에 너무나도 수월하고 너무나도 편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렇게 내가 그들을 진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봤는데 이 사람과 같은 반응은 처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질문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은 이미 그들의 아랫 사람들에 의해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은 뜻을 품었고 함께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가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옳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동의와 확신의 소리를 듣고 그들조차 돌이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짜라면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동조하기 위해서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에서 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그들이 돌이키며 그 잡으려 했던 자들을 옹호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그는 구원자다 외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이 사람이 정말이구나, 이 사람 찐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때까지 없었던 생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자신들에게 명령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향해 털어놓았던 그 대답,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그들의 고백은 바리새인들이 퍼부은 그 저주가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음을, 그들이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으며 스스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율법의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며 틀어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은 그것을 더욱더
확신케 합니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그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의 말 속에서 생명을 얻었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단지 문자에 불과했던 그 말을 그가 그렇게 달달 외우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기만 했지,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모든 것을 재정렬시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먼저는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 그래 그는 선지자이시며 그래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보냄받았던 아랫사람들의 고백,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내가 이때까지 이러한 반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의 고백,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왜 예수님을 두고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잡아 죽이려 하고, 왜 율법의 율자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선지자다, 그 사람이 하나는 것처럼 말한 자는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말하며 예수님을 인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설 때에야,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란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그래 그는 선지자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반응도 내어놓지 못했던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며 찾으며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멀고도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깝고도 가까운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어졌던 예수님을 인정했던 자들의 그 고백이 예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으로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이때까지 없었던 그 생수를 맛보시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